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가르치심이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 12명에게만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11명 혹은 특별한 소수 120명 이런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 사명입니다. 제자를 삼고 또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제자를 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주시는 마지막 사명을 사실은 외면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든지 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 또한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되어져야 제자를 삼는 것. 그런데 교회는 사실은 제자를 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교회에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믿는 자가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지역 교회들이 그런 걸 하나 안 하니까 중요하지 않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은 내 개인이 예수를 믿는 각자가 제자 삼는 일을 할 마음이 있느냐 또한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나이가 70됐든 80됐든 100살이 됐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교회는 주님의 사명 가운데 제자를 삼을 사명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대학을 나와서 사범대학을 나와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중등 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을 나와서 또한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도 했는데 대학을 사범대라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게 하려면 준비를 시킨 교직 과목 같은 걸 이수시키고 아이들의 특성이 뭔지 또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목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험 실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을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되는 자질을 갖추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과정 없이 선생님이 바로 된다? 물론 좋은 선생님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효과적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 방법론 별걸 다 가르치죠. 근데 그런 학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세상에서도 학교 선생님을 시키려 그러면 교원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사범대학교라든지 통해서 사람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선생님이 될 사람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리 들어가서 자신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 들어가서. 그러듯이 제자를 삼는 일을 해라. 그 말은 스승이 제자를 삼는 것이니 선생님께 준비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관심하고 살아오는 것은 사명에 대한 회피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명에 대한 이탈이고 또한 주님 앞에서 불순종이고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교회가 사실은 많이 드러나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있어서는 지상명령이다. 그게 목사님들은 다 압니다. 주님이 했던 지상명령이 무엇이냐? 지상명령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했던 최후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주님의 사역을 전부 다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리고 물어보면 목사님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시해요. 저도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여러 해 동안 받았는데 최고 중요시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는 제가 이야기한 각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개인이 주님의 제자 삼을 준비를 하느냐? 아무런 준비 없이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제자를 어떻게 삼아요? 내가 아무렇게도 준비 안 됐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제자 삼는 삶을 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셨고 교회는 각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각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가 제자 삼는 내 사명을 감당하고 왔느냐? 그게 무슨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각자의 그릇은 다 틀리고 각자의 어떤 모양과 양상은 틀리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제자 삼는 일을 내가 감당해 왔느냐 묻는 것. 부모된 자는 첫째 자식을 제자 삼았느냐 묻는 것. 부모된 자는 첫째 자식을 제자 삼았느냐 주님은 반드시 그걸 물을 것. 왜? 자식에 대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제자 삼았느냐? 두 번째 나아가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가 제자 삼았느냐? 아니면 그가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제자 삼는 일에 너가 헌신했느냐? 그걸 물을 겁니다. 제자 삼는 일에 헌신했느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자세로도 배워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리게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또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그냥 배우려고 하는 자세 또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있게 뿌리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려는 자세 가지고는 다 내 것으로 삼지를 못합니다. 근데 막상 내가 이제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틀려집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설교가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한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무수하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 책 5권, 10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 핵심을 잡고 있어야 가르쳐야 되겠다. 우수하게 들어왔고 들었던 말씀을 내 것으로 안 되고 내 안에 뿌리내리지 않았으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자식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아니면 초신자가 기도에 대해서 내가 배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도 가르칠 게 없습니다. 하나도 가르칠 게 없다. 뭐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해야 하느냐? 아니요. 제대로 안 했지요. 주님은 제대로 했다.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시험을 봤습니다. 빵점 나왔어. 빵점. 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는 했는지 몰라도 최소한 집중은 안 했죠. 자기 것으로 삼지는 않았으니 빵점이 나온 거죠. 날밤을 새워서 공부했어요. 몇 점 맞으냐? 빵점요. 그런 것처럼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보았느냐? 아니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느냐? 아니요. 너가 기도를 뭘 아느냐? 주님은 그렇게 묻으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교회 안에는 제법 많이 문제가 생기는 교회 속의 문제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그랬습니다. 어른 없이 유치원에서도 아이들만 낳아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극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난리가 일어나요. 초등학교도 지금은 아이들 숫자가 뭐 10몇 명, 20몇 명, 많아야 32명밖에 안 되지만
뭐 우리가 어릴 때야 60명이 넘었지. 60명이 넘었고 오전반, 오후반 운영하고 한 학년만 해도 뭐 1000단위는 가볍게 넘어가고 막 이런 학교를 좀 다녔는데 한 반 60명이 넘어요. 선생님이 한 2시간 사라져버리면 아주 덧대기 시장으로 변해버려요. 60명의 아이들이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싸우고 울고 뭐 의자가 엎어지고 별일이 나버립니다. 교회에도 별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 없고 아이들만 가득한 것, 아이들만 가득해요. 문제는 근데 아이들은 어른이 나타나면, 선생님이 나타나면 쫙 뒤집은 듯이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이들이라는 자기 처지를 알고 선생님이 선생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이면서 아이인 줄을 모르고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면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이면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부모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부르신 이유는 자식들에게 성장,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어져서 뭘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건 학교에서 가르치겠죠. 하지만 인간답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믿는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 그걸 못 가르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너가 나를 아는 자냐? 물을 때에 너가 나를 아는 자다? 주님께서 인정하실런지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유기를 하고 회피를 하죠. 근데 반드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그것보다도 첫째 되는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든지 아니면 자기가 믿음이 좀 자라왔고 성장했으면 어린 자를 맡아서 가르쳐야 될 사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조직을 통해서 구역이라는 조직을 만드느냐, 셀이라는 조직을 만드느냐, G12, D7, 별 조직을 만드느냐하고 상관없이 내가 내 주변에 나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르침 받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 무시를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시간 되고 밥만 먹고 똥만 싸면 사람이 되느냐? 사람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이 해달라는데 컴퓨터 사주고 핸드폰 사주고 또한 자동차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머리크면 이제 차 사달라고 그래 차 사주고 다 해줍니다. 사람이 되느냐? 사람 안 되지요. 사람 안 됩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가르쳐야지 사람이 됩니다. 가르쳐야 사람이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도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 제가 성경 몇 가지만 찾아서 주님이 가르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뽑았는데 가르친 것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뽑아도 구절수가 어마어마하죠.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핀들 빼놨는데 어제 성경 공부는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가르치는 것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 가르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가르치는 것.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이든 마태복음 제가 지금 몇 구절만 이야기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뭘 강조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려면 가르쳐야지요. 내가 가르치려면 내가 배워야지요. 내가 배워야지요. 배우고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학벌이 딸리고 가방끈이 짧아서요. 못 배운다고요? 그 거짓말이죠. 가방끈 짧다는 게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 하나님 말씀 새겼던 신명기에 있었던 3,400년 전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도 지금 있는 사람의 지식과 학식을 따라올 시대와 세대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를 누가 어느 시대 사람이 알았단 말입니까? 어느 천년 전의 사람이 로켓트가 달나라를 여행하는 우주선이 가는 비행기 시대를 압니까? 전혀 모르던 걸 우리는 보고 듣고 살아갑니다. 핸드폰이라는 이상한 기계가 있어서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내가 통화할 수 있다는 그런 지식을 누가 합니까? 과거에 1000년에 2000년 사람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그런 걸 알죠. 그만큼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이 많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습득해야 될 정보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전기밥통을 사용하는 걸 모릅니까? 온풍기를 사용하는 걸 모릅니까? 화장실 변기를 쓰는 방법을 모릅니까? 비누 쓰는 거, 슈퍼다이 쓰는 거, 샴푸 쓰는 거, 린스가 뭔지를 모릅니까? 무수한 정보들과 지식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 다 들어와 있고 내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네 화장지 몰라서 똥 안 싸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가 슈퍼타임 몰라서 빨래 안 하냐? 그러는 거지요. 나 슈퍼타임 모르니 빨래 안 할래요. 정수기 몰라서 정수기 물 안 받아먹냐? 그런 거죠. 난 새로운 것 안 해요. 니가 새로운 것 안 하더니 핸드폰을 잘만 쓰고 있네? 하나님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몇몇 말씀이 있지만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셨고 또한 배울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별로 안 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가운데 그 길 가운데 내가 없으니 그러죠. 내 삶을 살아나가면서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내 계획을 추구하고 가면서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내 삶의 안일과 안락을 추구하면서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내 건강을 추구하고 살아가며 내 자식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경우가 사복음서에 어디가 있고 사도행전에 어디가 있고 신약성경에 어디가 있냔 말이지요. 믿는 사람이 잘못 보고 살아가도 한참 잘못 보고 살아가는 것. 제자 삼는데 헌신하지 아니하면 또한 가르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가르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공부한 어떤 거요? 모든 것.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고 숙달해야지요.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고 숙달해야지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지요.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어야지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요. 또한 가르친다면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내가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겪어지지 않으면, 체험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과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일 수 있고 단순한 지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식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물론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 말씀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지식과 정보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명령,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잘라내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애우고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 삼는 사명에 헌신한 사람에게 항상 함께 있다는 이야기,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다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시느냐? 단지
단지 내 삶 속에 관여하지 못하시고 그냥 계실 뿐인지 함께 하시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가령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한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2명, 3명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하실 필요가 전혀 없지요. 안 그래도 함께 하시는데 2명, 3명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2명, 3명의 주님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곳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만나주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듯이 여기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이 함께 살아계셔서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은혜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또한 성령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믿는 자 속에 영적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와 실상 생생하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람이죠.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특별한 사명이 아니고서는 선교사로 선교지로 나갈 일은 없고 드물겠지만 내가 있는 곳, 내가 거하여 있는 곳, 내가 거하여 있는 곳 속에서 내가 제자를 삼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거하여 있는 곳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르칠 준비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하여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는 크게는 2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소극적인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는 적극적인 죄다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적극적인 죄는 뭐냐면 내가 도덕질을 하는 것이요. 직접적으로 내가 성질을 내고 분노를 내고 내가 싸움을 내고 증오심을 뿜는 거죠. 우상숭배를 내가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적극적인 죄다 그럽니다. 소극적인 죄는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소극적인 죄죠. 그 죄에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 도덕질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 방치해버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성령님께서 저거 악을 행한다. 특별히 내 자녀에 대해서는 네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해야 하느냐? 혼날래? 관여해야 되는데 괜찮아. 이런 것이 소극적인 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극적인 죄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는 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살아가면 죄 안 짓는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지요. 안 그렇습니까? 딸내미한테 야 가서 콩나물 500원치 사와라. 딸내미가 안 가지요. 그러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맞아야지요. 가서 과일 1,000원어치만 사온나 가야지요. 그걸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심장이 너무 강하고 양심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행하는 것을 교회나 믿는 사람 난 죄가 아니다는 거지요. 내가 못된 짓만 안 하면 나는 의로운 것 아니냐? 내가 싸움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고만 살아가도 죄 안 짓는 것 아니냐 그러는 겁니다. 네. 몰라도 상식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상식이 너무 부족하다. 내가 내 자식한테 내가 부모로서 합당한 것을 이거 해라. 너방 정리정돈해라. 자식이 듣는 채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죄인 줄 알아야지. 자식이 잘못하는 건데 그 상식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명령들과 사명들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무 관심이 안 가집니다.
관심 가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이 나쁜 놈들아. 야, 정말 못됐다. 정말 악하다. 너희는 보긴 보아도 보지 않고 듣긴 들어도 듣기 싫어하는구나. 가르침 받아서 전혀 변화받기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주님의 깊은 은혜가 왜 안 나타납니까? 깊은 은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니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도 주님의 깊은 은혜도 없는 거지. 그래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아닙니까? 불신자가 무슨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믿는 자, 교회 속에 들어온 자,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 듣죠. 대신에 교인 가운데 이제는 두 부류로 나눠지지요. 듣고 지키는 자가 있고 듣고 안 지키는 자가 있죠. 듣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주님이 말씀했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안 지키고 살았는데 왜 내 삶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내 삶은 지켜주셔야지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니 나와 내 자식들은 지켜줘야 되지요. 왜 안 지켜줍니까? 그럽니다. 단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좀 한다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지킬 책임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책임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떨 때 주님의 성령님의 제대로 된 역사하심이 나타나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려 할 때 성령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고 지킬까 고민할 때에 주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때에 나타나는 것. 내 뜻을 행하고 살아가려 할 때 주의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신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려 할 때에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 마치기 전까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가르칠 것을 준비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건 예외가 아닙니다. 야, 너희 중에 못 배운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이 예외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제외다. 90살이 된 사람은 면제시켜주겠다. 아니요. 100살이 돼서 주님을 믿어도 내가 내일 100살이 돼서 주님 믿어서 내일 죽는다 그래도 오늘 준비돼야 합니다. 내일 죽는다 그래도 오늘 준비돼야 합니다. 비록 내가 제자를 아무도 삼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헌신한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고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역을 해오셨듯이 우리도 가르치는 사역을 끊임없이 해야, 가르치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가르치려면 배워야지 가르치죠. 이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가르쳐야. 그리고 가르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제자를 삼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아는 말씀, 나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지혜 주시는 대로 조언하고 가르칠 준비 되어져서 교회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키우는 사람도 있고 세우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자라가서 청년도 되고 어른도 되고 그런 교회로,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사명,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에 대하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인 죄들을 짓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죄 짓고 안 살아간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은 전혀 순종할 마음도 없고 나는 예외다 생각하고 전혀 행할 마음도 없이 책임을 유기하고 직무를 회피하고 우리가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때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